130편의 내용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따질 때는 참회시, 자신의 깊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이 성전으로 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마침내 당도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모르죠.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러워져 있는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한 그런 은혜를 입고서 또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30편의 이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시였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죄,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풍성한 그런 인자,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가서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가 말해주기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은 곳,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모호한 표현 같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떤 기도하는 한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들 속에 누구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깊은 곳, 깊은 이런 공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악이 참으로 그를 깊은 공공성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말 까먹고 자신의 한 행동들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때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내 생각대로 일부러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때는 그 말을 꼭 기억하는 특징이 있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내가 그런 말 언제 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 우리의 행실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것이 죄로 향하였을 때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감찰하신다 혹은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모든 죄를 아시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면전에 과연 누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항상 그 탓을 어떤 상황에 돌리거나 다른 것으로 항상 돌리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거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건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을 나는 당한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의
특별한 그런 자세는 뭐냐?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깊은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내가 잘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사람,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런 일이나 어떤 사건들 속에서 그런 어려운 공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도 그러한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는 한 아무리 은폐하려고 하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자리를 깨끗하게 그것을 비워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그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탄식은 그를 절망으로 그를 그저 공공 속에 몰아넣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탄식은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걸 말합니다. 죄의 용서가 주께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죄에 대한 탄식을 우리가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죄를 탄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함과 깨끗함과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은 홀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 주셔서 온갖 죄와 형벌을 다 감당하게 하시는 막대하고도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입니다. 파수꾼,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혹여나 어떤 적군들이 침범해 오지 않을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를 눈을 뜨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유 피곤한데 빨리 아침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성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나의 마음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죄의 용서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깊은 죄에 대한 참회와 그 용서를 경험한 이 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개인적인 참회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참회로 호소하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되어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왜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자신을 그토록 바라는 자들, 자신의 죄를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모든 죄악,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크고 이건 작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의 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주일날 예배 자리에 함께 있든지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보다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바르고 떳떳하게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삶을 살자 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의로우신 법정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낱낱이 그것이 다 기억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깊은 죄에 대한 탄식과 애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지만 또 변함없이 새벽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 풍성하신 주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자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탄식해야 할 줄 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늘 있기에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